5월 18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연의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우연히 무언가를 보게 되거나,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우연히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나, 혹은 우연히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많은 우연의 그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런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마치 정말 우연처럼 그렇게 일어난 일로 보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 안에는 정말 우연처럼 일어난 일, 또 우리의 그 계획, 또 우리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허투루 주어진 것이 없으며, 또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것이야, 이것은 정말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애굽 사람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박해하고 채찍으로 다스리며 또 고통을 주었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결국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모두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또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 아이가 유다에서 태어난다는 그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 외에 성경에 다시는 언급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렇게 악한 시대에 또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의 출생 배경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부모에게서든지 정말 모든 자식이 다 귀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부는 유별나게 그렇게 마음을 끄는 이 아이를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생긴 것,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 토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외모가 너무나 잘생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그 시작을 알려주시는 정말 그런 계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숨기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커서 더는 이렇게 숨길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아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렇게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로의 딸은 어쩌면 그 나일강에 죽어 떠내려가는 수많은 그 히브리 아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바로의 그 명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게 하였고 또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정말 그 바로 아버지의 그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런 강한 긍휼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었던 것은 우연일까요? 모세는 우연으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오늘 이런 그때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우연이며 또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도 또 이렇게 공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신기하고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바로 이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이 바로의 턱 밑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사용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해석도 또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와 같은 그런 최악의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 수많은 나의 결핍과 부족과 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 결코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섭리가 됩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또 내 인생의 가시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